본문을 보면 갈릴리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전파하시는 내용으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끊임없이 오직 한 가지 초점,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장엄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면 항상 장소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천당.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통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1년이 넘게 설교를 해도 부족한 아주 방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날 여러분 광야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들짐승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신실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경험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때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할까요?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정확히 먹이사슬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이 먹고 먹히는 이 먹이사슬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죄를 짓기 이전 창조 질서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개념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통치, 다스림 하면 일반적인 강력한 국가의 그 눈에 보이는 통치적인 개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다스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여러분 건국 이념은 통치에 있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고 그 통치,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의 개념은 지배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치의 개념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을 대하는 구조를 갖고 통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한 명을 섬기면 그 한 명의 왕이 되는 것. 10명을 섬기면 그 10명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명을 섬기고 1000명을 섬기면 그 100명의 1000명의 왕이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가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당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였죠. 로마는 여러분 역사상 힘하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힘, 남자다운 기계, 굴림, 통치, 이것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 로마라는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된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 통치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여러분 그러한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소위 요즘 화두가 되는 그 단어가 있죠.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갑질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을이 되어서 우리보다 약한 지체들을 갑으로 알고 섬기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공적인 삶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로 그 섬김의 통치의 때가 되었다고 장엄한 선포를 오늘 이 15절 한 절 말씀으로 지금 일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언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때가 찼다, 때가 참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도 똑딱똑딱똑딱 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나 이 카이로스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카이로스, 때가 참해라는 말씀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짧은 단어 하나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나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시대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 보니까 다가왔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다가왔다. 원어의 뉘앙스는 이것이요, 오고 있다. 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오고 있다. 임박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메시아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안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사실이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지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뀌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는가?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늘이 갈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민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궁창이 뚫릴 때가 여러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될 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가운데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질 때가 여러분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둘째 하늘이 갈라지고 궁창이 뚫리고 휘장이 찢어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크로노스를 여러분 카이로스로 만들어 놓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즉 십자가로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내 안에 돋아날 때에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화두인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크로노스는 죽고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에는 여러분 영생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영생하는 삶을 살면 현재 우리가 바둥대고 몸서리치고 때로는 좌충우돌 우여곡절의 모든 삶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어음에 불과합니다.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은 현재가 바로 그 영생하는 그 날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시간 개념이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순간 모든 순간이 영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은 기억하십시오.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에는 여러분 현재만 있을 뿐 과거와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갔어도 그곳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죽을 것 같은 극한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위기여 두려움거리여 염려거리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이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유명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패러독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참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계속해서 회유한대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가면 내가 당신이랑 같이 주일날 예배 나가겠다고. 이 말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말인가를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럴싸한 제안 아닙니까?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데 내가 교회 딱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딱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나온다는데, 이거 그럴싸한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에 그냥 우리는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분은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망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집안에서 여러분 핍박이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직장에 나갔다 하면 직장 상사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아파요. 아플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까지 그러한 핍박이 직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육신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왼쪽 눈에 시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아시죠? 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말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왠지 모르게 상황은 바뀐 거 한 개도 없는데 기쁘대요.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안 바뀌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겠대요. 즐겁대요. 하늘 기쁨, 하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눈 카톡방을 잠시, 저는 초대를 안 해가지고 아내의 그 카톡방을 보게 되는데, 참 제가 은혜 받는 카톡방이 있었어요. 그 말이 있었는데, 우리 혜인이 주원이가 또 이제 그 소꿉놀이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보통 소꿉놀이 하면 엄마 아빠 놀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또
병원놀이 뭐 이런 놀이가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는데요. 가만히 우리 장은영 성도님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막 그 흉내를 내더래요.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 흑암이 임하는 이 더러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흑암이 우리를 얼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그 날이 정확히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카이로스를 그 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둘째 하늘이 갈라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체가 되어서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어서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날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카이로스,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먼 훗날에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깨달은 바로 그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둘째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윗물이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내 마음에 받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기억하십시오. 영생하는 삶입니다. 그때가 영생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진리가 되고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고 믿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날을 살고 계십니까? 그 날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이루어지는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은 바로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늘과 그때 그 순간이 연동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에 가장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요구되는 초청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카이로스를 사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갖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